2.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기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으니 목적도 나만의 것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사는 데 있어서 행복한 자리를 싫어하는 자가 어디 있으며 호화찬란한 자리에서 살고 싶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나입니다. 그렇지만 또 자신을 자랑하고 싶고 마음대로 살고 싶고 마음대로 남아지고 싶은 나입니다. 이런 심정의 교차점을 지닌 나라는 것입니다. 가을 절기가 왔다는 사실은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겨울은 생명이 있는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생명을 가지지 못한 것은 다 여기에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새로운 생명을 주입하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은 새로운 사랑을 중심 삼은 새로운 주의와 사상, 그리고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우주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겨울 절기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겨울 절기를 통과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게 되면 그걸 통과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가면 갈수록 봄날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봄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과 영계는 두 세계가 아니고 하나의 세계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가서 살아야 할 그곳이 어디냐? 우리는 육신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 있지만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10대, 20대, 30대를 지나 청춘 시대를 지나가지고 장년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점점점 한 고개를 넘어서 그 다음엔 노년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는 해와 같이 일생을 끝마칩니다. 영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일생이라는 것이 잠깐이고 죽은 다음에 우리가 맞이해야 할 세계가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생 기간이라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영계를 향해 가는 겁니다. 영계는 바다와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가야 되는 겁니다. 바다에 흐름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조화무쌍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다에는 주류의 흐름을 중심 삼아가지고 담수에는 없는 조화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다에 수많은 어족이 있듯이 거기에는 수많은 새로운 천지가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나라에 가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사는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로. 어머니의 아버지는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로. 그뿐만 아니라 기르던 개새끼는 어디로? 지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피난 갈 때 이북에서 상당히 잘 사는 부잣집인데 상당히 비싼 개라고 자랑하던 그런 개인데 피난 간다 하니까 개를 떡 문에다 매놓고는 야, 잘 있거라. 나만 갔다 올게 하는 겁니다.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개도 천국으로, 모든 만물도 천국으로, 주인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 인간의 착잡한 사상계의 모든 복잡한 것을 전부 타개해놓고 이렇게 단조롭고 간단한 하나의 방향이 설정되어 가지고 뚜렷한 하나의 가치관을 내가 바라보고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단계마다 내가 분립되지 않습니다.
단계가 발전하면 발전한 만큼 힘이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동력이 내 생활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나서 사랑받고 사랑하다가 사랑의 세계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결과는 원인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러니 하나님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사선을 넘어서라도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을 찾아 그 하나님을 모셔놓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 내 마음 세계에서 이 이상의 소원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한때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들은 어려움을 참고 억울함을 참고 분함을 참으면서 이 세계를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를 넘어갈 자신이 못 되어 있는 한 세계와 더불어 사라질 것입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어영부영 살면서 죽기를 싫어하고 왜 살아야 돼? 근원이 어떻게 돼서? 등등의 의문이 많지요. 그 모든 의문은 인간의 철학 서적만을 통해서는 해결 못합니다. 철학이라는 건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길을 개발한 겁니다. 종교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더불어 사는 생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영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는 원칙이기 때문에 암만 잘난 사람도 그 원칙에 맞게끔 이 땅 위에 살아가지고 일체 이상 균형적인 평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상대적 평면입니다. 균형을 취해가지고 도는데 90도를 중심 삼고 걸리지 않고 수평으로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360도를 돌면서도 여기서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사탄이 조금만 뭐라 해도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는데 돌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지닌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 본격적인 재검토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통일교회 검토 시대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본연의 시대입니다. 생명권, 사랑권, 혈통권의 타락, 전 세계가 걸려있는 그것이 같은 조건과 같은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공식 조건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사탄권에 자기 육체가 요구하는 전체를 포기하고 양심권이 원하는 곳으로 100% 이동하면 지상 천국권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지상 천국 세계와 천상 천국 세계를 경계 없이 무한대로 통할 수 있는 자유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넘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자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걸 인간은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얽혀진 배후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전부 다 모르고 살다가 영계에 가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한 번은 죽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연기가 사라져버리듯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계에 가게 마련입니다. 영계에 가게 되면 영계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영계가 있다면 영계가 이랬다 저랬다 변할 것 같소? 인심은 조석변이요. 산색은 고금동이란 말도 있지만 영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변하겠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리하는 영계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억천만세 정한 법에 따라 살면서도 불평불만을 느끼지 않고 순응과 순화의 도리를 따라서 엄연히 존속하고 생존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혁명가가 필요 없습니다. 혁명을 했다가는 다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지구성이 가나안 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외적 세계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지구촌 시대라는 게 옵니다. 인공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앉아서도 천상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시대에 왔습니다. 상대권의 인공위성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컴퓨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영계에 컴퓨터가 있어서 일생의 모든 기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사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알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일교회를 중심 삼고 지상 지옥 팽창주의 시대에서 지상 천국 출발 시대로 교체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을 돈 주고 사 먹었겠어요? 전부 다 공짜입니다. 이렇게 보게 될 때 영계 가서 살 때도 모든 환경적 여건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 앞에 무한한 가치를 거저 주었기 때문에 영계에 가더라도 무한한 가치의 존재가 전부 다 자연적으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영계는 하나님이 사시는 본향 땅입니다. 거기에서 돈을 주고 사 먹지를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모든 것이 가능한 보급지입니다. 여러분이 그 영계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본래 타락하지 않은 후손들이라면 영계를 안다는 것입니다. 왜 본향을 그리워하느냐? 부모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부부에 대한 사랑, 그 땅에 대한 사랑, 고향 산천에 대한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나라에서도 참사랑이라는 똑같은 공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향에는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형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훌륭한 음식도 있습니다. 음식도 보이는 음식과 보이지 않는 음식이 합해져야 진짜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고향 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찬 영계를 상속받기 위해 그러는 것입니다. 고향이란 제한된 이곳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가나 고향에서 사는 것 같이 살아야 됩니다. 어디를 가나 일생을 그립던 고향에서 사는 것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4천만을 중심 삼고 화합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저 나라에 가면 영적인 인격의 가치가 커집니다. 이런 것을 아시고 고향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영계를 생각하면서 사랑의 인격을 갖춰가지고 부모와 같이, 형님과 같이, 누나와 같이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과 생명을 투입해가지고 아들, 딸들을 키워서 더 훌륭한 후손을 고향 땅에 남기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살다가 저 영계에 가게 되면 전부가 내 고향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통일교회 교인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천의의 길을 따라가자 이겁니다. 천의가 뭐냐? 천의에는 개인이 가야 할 천의의 길이 있고 가정이 가야 할 천의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국가가, 세계가, 영계까지. 여러분은 영계를 모르지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여기에 선 이 사람입니다. 영계는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